항만의 발달과 함께 일본에서 서양 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나가사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히로시마보다 더 강력한 원자폭탄 피폭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서양과의 교류가 잦아 선교사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고 탄압이 많아서 이 지역 곳곳에는 순교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17세기 선교사들의 순교 이야기를 담은 엔도 슈샤크의 소설 침묵의 배경 지역이기도 합니다. 뿌리 깊은 일본 기독교 역사와 선교 현장을 탐방하는 선교타임즈 편집위원회 나가사키 포럼에 동행해봅니다. 지난 6월 일본 나가사키에서 선교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교타임즈 편집위원들이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 첫날 특별히 북한 선교에 대해 무엇보다 뜨거운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전 세계의 많은 기업과 경제 흐름이 이 동북아시아를 주목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마당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북한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가 공급하는 그런 마당을 통해서 이제 좋은 북한 선교한 장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한국세계선교회는 지금부터 한 6년 전부터 매일마다 우리 직원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내지 2018년 사이에 어떤 통일의 중요한 모멘텀이 열릴 것을 저희가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외의 그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이 기도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세우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은 항상 그 자리일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그 아주 철두철미성, 야욕에 불타가지고 남은 나라를 수탈하고 빼앗고 하는 그런 부분에까지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는지 몰라요. 하와이를 진주만 침공할 때도요, 그 중사 한 사람을 그 비자 형식으로 하와이 파송해서 3년간 모든 걸 다 산에 올라가서 찍고 마운드로 찍고 다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그걸 전부 다 전문으로 보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선한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나라 사람들의 그 철두철미성, 논리성 이런 거에 없지 않는 100%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따라가는 노력을 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다. 나가사키는 2차 대전 당시 두 번째로 핵폭탄이 떨어진 곳으로 그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평화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거대한 석상은 원폭의 위협, 평화, 피해자의 명복을 비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장식품은 방문하는 이들이 손수 만들어온 종이학으로 위로를 의미합니다. 공원 입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원폭 낙하 중심지가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핵폭탄이 떨어진 충격과 아픔의 현장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당시 나가사키의 인구는 24만여 명, 그중 사상자만 약 14만 명이라고 합니다. 나가사키를 전율케 만든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단체로 공원을 방문한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전쟁을 모르는 아이들, 원폭의 위험과 피해자들에 대한 아픔을 기리며 잠시 묵념합니다. 원폭의 피해를 아름답게 승화시킨 교회가 있다고 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나가사키에서는 개신교로는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고 뿐만 아니라 가장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죠. 나가사키 바프티스트 교회 침례교회로 갑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면 왼쪽에 십자가가 보이는데요. 나가사키 지역을 대표하는 나가사키 침례교회입니다. 오전 11시 2분 예배 시간이 독특한데요. 원폭의 그날을 잊지 않으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어로 인사를 하시는데요. 조은민 목사님입니다.
1902년 세워진 이 교회는 일본의 안디옥 교회를 꿈꾸며 다양한 문화권의 성도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데요. 나가사키 개신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예배당은 2013년 조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취임하면서 새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고령화된 일본 교회는 목사가 없는 무목교회가 많은데요. 한국인 젊은 목사가 담임하고 있다는 것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가 이제 올해 116년 됐는데요. 워낙 가톨릭이 많다 보니까 개신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본에서는 그 유명한 그 호시노상이라든지 미우라 야코, 레나 마리아 이런 분들을 소개하고 또 초청하고 이런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맡고 난 후에 한국 선교사로서 어떤 어려움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국인이 여기 목사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너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왜 목사가 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서 세우긴 했는데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제 역사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저는 일본어를 전혀 못했고요. 일본어 온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14대 목사인데요. 계속 미국인 선교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교회는. 근데 한 번도 외국인이 목사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안에 성도들이 갈등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는 뭐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받아들여 주셔서 제가 목사로 초빙받게 되고, 그래서 초빙받게 돼서 이사하고 다음날 여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취임식하고 그 다음날 공사가 시작이 돼서 여기 다 부시고 새로 짓고 저기 리모델링하고 그 1년 정도 계속 그 공사, 건축 진행하고요. 그러면서 일본 교회 안에서 조금씩 배워가면서 지금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종하고 이 당대사는 한국에서 왔어요. 근데 이 종은 그 당시 피폭자였던 분이 계신데 김정기 지금은 할아버지시고 90세가 넘으셨는데 그분이 피폭당한 것 때문에 사실 크리스찬이 되시거든요. 일본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시다가 전도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십니다. 나가사키 원폭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셨다가 여기 오셔서 교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교제 가운데 진정한 평화는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런 작은 모임이지만 교제를 나눌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분이 말씀하셔서 다들 그 안에서 굉장히 좋은 교제를 이루면서 그 자매 교회를 맺게 됩니다. 한국 교회를. 그 교회가 이 종이라는 걸 만들어서 보내요. 근데 이 종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전임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임원들이 그러면 우리가 11시 2분에 원폭 떨어진 시간에 종을 치자. 7번은 종을 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평화부터 세계 평화까지 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오르간을 연주를 하고 있어요. 11시 넘으면 조용히 다 이제 이따가 뭐 볼일을 하시기 뭐 주보도 보시고 하시다가 종이 딱 11시 2분 되면 치거든요. 그러면 올스톱을 하십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7가지를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종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 세계와 일본, 나가사키와 지역,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내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진노의 자녀에서 또 영생의 자녀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주의 종들로 불러주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살온 조 목사님, 한국 목사와 또 일본 성도들, 이 참으로 넘을 수 없는 격을 우리 주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 허문 담이 다시 쌓이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평화의 강이, 끊임없이 그 복음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이 교회대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날마다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가사키 출신의 일본의 대표 작가 엔도 슈샤크. 17세기 초 선교사들의 순교 이야기를 담은 소설 침묵의 배경지를 편집위원들과 함께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그가 소설을 준비하며 자주 관망했다는 곳인데요. 한의 아픔을 이렇게 들으면서 글을 쓰면서 그걸 여기서 느꼈다는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주여, 인간은 이렇게 그 슬픈데 주여, 바다는 이렇게 너무 푸릅니다. 이런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막 고통을 막 사람들이 당하고 여기서 막 떨어져 죽임을 당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주님, 이 바다는 그냥 옛날이나 지금 이렇게 푸르군요. 어떤 이렇게 좀 한을 여기서 그 순교자들이 한을 담은 그런 글. 이 동네에 지금요 600명이 그 캐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지금 좀 이따가 이제 캐톨릭 교회를 갈 텐데 왜 이렇게 많으냐 그 후손들이 이거는 우리 나라도 조금 좀 이제 교회들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 진정한 주님을 한 경외하는 게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그잼프를 봤기 때문에 저 믿음을 가졌다 이거죠. 시야를 가리는 뜨거운 중기와 유황 냄새로 가득한 이곳. 온천으로 유명한 문젠지역. 부글부글 물이 끓어오르는 이곳은 지역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지옥이란 단어를 붙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옛날에 그 순교자들이 여기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뜨거운 물로다가 그래서 저 운전까지 와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여기서 그러면서 뜨거운 물이 그만 거의 100도 가까운 물이니까 뜨거운 열기 사이로 저 멀리 십자가가 보입니다. 기념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순교했는지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블 네임 바우로라든가 가스파로라든가 마리아 누구노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블 네임에다가 일본 번명 있죠? 그러네. 그때 실제적으로 여기 데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죽이는 신앙을 지키다가 먼저 천국에 간 우리의 귀한 선배들을 생각합니다. 순교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도 이 지구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핍박하는 자들이 이슬람 세력, 힌두 세력, 공산 세력 또 극단주의 불교 세력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국 선교사 또 일본에서 일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그들 모든 사역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가사키에서의 둘째 날.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 일본 선교의 현실과 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2008년 알타이 선교회를 통해 일본으로 파송받은 지만근 박복순 선교사 부부. 현재 평신도 선교사로 시코쿠 타카마츠시에서 목회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한류가 선교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20, 30년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철안에서 이 한국 신문을 펼친다는 것은 정말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짓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던데 하니까 요즘 좋아졌다. 우리는 환경이 정말 우호적일 때 들어와가지고 너무 좀 벌써 일본 사회 안에서 후유노 소나타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를 배용준 보듯이 최지호 보듯이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우리한테 막 말을 걸고 싶어하고 또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호의적으로 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앞에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일본은 뭐지? 이렇게 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올 때 일본어를 배우지 않고 들어와서 이렇게 일본 들어왔을 때 이제 우연하게 저희 남편이 한 20년 전에 부산에서 우연히 만난 어떤 한 일본인 할아버지가 저희가 처음 정착한 곳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연결이 되면서 그분이 저희 남편을 보자마자 너무 기쁘게 한글 수업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일본어도 안 되고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괜찮다고. 그러면서 가장 큰 복민관을 빌려서 한글 수업을 그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분이 신청을 하셔서 하시면서 하는 말이 멤버가 10명이 신청을 안 하면 이게 폐강이 된대요. 그래서 1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하면서 너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살던 그 도시가 인구가 4만이었어요. 2만. 그러니까 시내에 사는 분은 2만이고 그 전체를 다 하면 4만 정도. 조그마한 소도시였는데 이게 10명이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 교회 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도 신청해 주시고 수강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이게 폐강이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딱 개강하는 날 갔더니 신청하신 분이 40명인가 60명인가 됐어요. 그 조그만 60명이 신청을 하니까 그 공민관에서 제일 큰 홀을 빌려주셨어요. 제일 큰 홀을 빌려주셔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1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100명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100명 그래서 생각을 하지도 못하는 100명이 돼가지고 이거 반을 상급반 중급반 나누고 그 옆 동네에서 우리 도시에서도 좀 해달라고 신청이 오는 바람에 그 옆 동네에도 이제 가서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은혜로 저희가 계획하지 않은 방법으로 한글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희는 평신도 선교사로 섬기고 있으니까 그렇게 처음 시작을 국민관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 거예요. 저희가 뜻하지 않은 센세이가 되면서 주위 사람들 그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저희를 만나면 센세이 이러면서 다가오시니까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도 저희를 선생님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교회 행사가 있는데 어떠세요? 하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가야죠. 그래서 교회 행사에 그 해에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한 30개 정도 준비하시다가 이번에 좀 올 것 같아요. 그랬더니 50개 정도 준비했는데 교인들은 그 해에 선물 못 받아가셨어요. 한글 수업하시는 분들이 크리스마스 행사에 다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교인 말고 나눠주시고 그 해에 교인들은 선물을 좀 못 받아가시는 그런 문제들은 좀 있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좋은 접촉점이 된다. 그분들 안에서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그 벽들을 일단은 넘어뜨려야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저희들에게는 그게 좋은 접촉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좌담에서 소위 일본에서 헌신한 우리 한국 선교사들과 또 우리 본국에 있는 분들이 일본 선교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한류나 코리안 웨이브 같은 좋은 찬스가 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선교적으로 좀 활용하는 얘기가 조금 나오면 오히려 좌담의 심리적이 되지 않느냐. 문화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일본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이나 또 일본 교회를 하는 분들에게 뭔가 좀 도움을 서로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협의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타문화에 대해서 좋아하는 부분들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호기심들이 강하다 보니까 일본 교회 거의 한 15년 전부터 지금 강하게 일어나는 식사이트인가요? 그 영화가 이제 일본에서 상영이 되면서 더 전국에 그 바람이 불어거든요. 근데 그 바람이 불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예전 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저희들 그거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어떤 경제인 연합 모임에 가서 저희가 노래를 불러요. 영어로 찬양을 부르는 거죠. 찬양을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부르면 좋아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근데 그걸 일본 말로 오도로크 바까리 이렇게 부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인생 너무 어렵게 살지 마세요라는 걸로 2년 전에 책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 빙점의 미울 아야코 부부가 그 챕터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일본어로 오히려 역으로 번역을 해서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거 아닙니까? 그 부부의 사랑이. 그리고 또 그 당시 빙점이라든가 이분이 기독교 작가로서 그 당시에 사실 그 일본의 상당히 그 하이 클래스의 고학력자들이나 그런 분에게 굉장히 임팩트를 주었던 책이거든요, 이게. 사실 미우라 아야코 씨는 지금 소천하셨지만 여전히 전도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다 주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권 한 권 읽으면서 이 토론하고 나누고 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 믿겠다는 그런 사람도 생기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자기 혼자 그 소설을 읽다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북게트에서 개척하고 있을 때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서 전도는 굉장히 일본은 그게 주요할 것 같아. 일본은 생각이. 일본인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라는 것이 몇 살까지일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30대 책 별로 안 읽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20대는 뭐 진짜 안 읽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핸드폰인가 스마트폰 가지고 그런지 책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료학들이 봐도 다 스마트폰 하고 있지 책 열심히 보지 않거든요. 옛날에 다 책봤지 전철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문서 사역이 이제는 책이 팔리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이제 여러 컨텐츠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는 활자보다는 영상을 보고 이미지를 보고 거기서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 생각을 해보면 이 젊은이들에게도 이 성경 공부도 사실은 젊은 20대들에게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갔다 오셨을 텐데 소토마의 그 엔도 시사크가 여러 작품을 썼던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일본인에게 있어서 기독교란 뭔가 나는 엄마에게 어쩔 수 없이 받아왔던 교육 때문에 크리스천이 됐는데 이 기독교가 일본인에게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작품을 썼던 그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일본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엔도 시사크가 얘기했듯이 어떤 어머니와 같은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용서하신 어디까지나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일본인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2014년 나가사키에 있는 직장에 취업이 되면서 평신도 선교사로 비즈니스 선교의 꿈을 꾸고 있는 이수경 형제. 그는 청년들이 해외 취업에 눈을 돌려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고 비전을 성취해 가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아까 조홍민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는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너무나도 취업 잘 됩니다. 뭐 오라는 데가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이직도 많습니다. 왜 여기에 안 있으면 딴 데 가면 되니까 더 대우해 주니까. 근데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저도 60군데 가까이 이력서 썼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정말 젊은이들이 결혼도 할 수 없고 정말 그 집은 살 수도 없고 그런 정말 나라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에게 있어서는 일본은 기회의 땅이다. 오히려 그렇게 문을 닫히는 이런 청년들이 일본에 건너올 수 있다. 우리는 문화도 비슷하고 언어도 비슷하고 충분히 한국 그 청년들이 일본에 와서 섬길 수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다. 날개에 그 빛이다.